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중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중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독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초롱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 달려 들어간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이 사자와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9장은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요한계시록 6장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7장, 8장이 토요일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6장까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딱 뗄 때 일어나는 재앙이 워낙 컸기 때문에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왕들이나 유력한 자들이나 세상에서 강력한 자들도 동굴로 피하고 산으로 숨고 누구도 설 수 없는 그런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7장에 가면 그러한 진노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6장에는 누가 서겠느냐 이랬는데 7장에 가면 누가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4만 4천 명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7장 10절인데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러한 심판 속에 설 수가 없는데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제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14만 4천 이렇게 말하면 이단들이 많이 쓰는 이제 숫자잖아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우리가 가장 그래도 근간의 이슈가 됐던 이단으로 하자면 이제 신천지를 말할 텐데 신천지가 처음에 이제 외쳤던 것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수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들 나름의 포교 활동을 할 때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죠. 근데 이제 이게 넘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또 교리를 바꾸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여기 등장하는 14만 4천은 딱 떨어지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앞부분에도 이제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을 곱하는 건데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제 당시에 군대를 이렇게 부를 때 1000명씩 천 단위의 이 군인으로 이제 불렀던 것이 민수기 3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성도를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그들의 수를 말한다라고 상징적인 의미고, 이들의 실제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9절에 가보면 이들의 숫자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엄청난 무리가 있는데,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6장이 끝날 때 누가 능히 설 것이냐 했더니 보았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능히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이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이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뗍니다. 인을 떼는 그 말씀을 할 때 4.1.1.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 나팔과 7 천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8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가진, 그래서 여기 역시 4.1.1.1인데 네 가지의 나팔 재앙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10절, 12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공통점이 있었죠. 인을 뗄 때에도 말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3분의 1의 자연이 무너지는 그런 이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을 뗄 때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 3분의 1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앙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이 엄청난 재앙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서 다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이제 8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정도면 벌써 엄청난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자연계,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계의 심판이 임했다면 이제 9장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가 임하는 그런 이 환란이 찾아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무저갱이 열립니다. 이제 거기에서 3절에 보면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땅 위에 나와요. 근데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것인데요.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해야지만 누구는 건드리지 못하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릴 수 있다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환난 중에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심판당하는 사람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가 임하는데 하지만 그들도 죽이지는 못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5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 이제 황충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황충이 나타났던 시기가 한 이제 4월에 나타나서 8월 정도가 되면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시기가 한 5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황충이 있는 그 기간 정도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한된 시간을 말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름철에 이제 모기가 등장했다가 요즘에 이제 난방이 잘 되고 하니까 좀
늦가을까지 이렇게 있긴 한데 따뜻하니까 추워지면 지금 모기가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황충이 그 지역에는 대략 한 이 정도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황충이 있는 것처럼 5개월 동안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5달 동안만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이러한 시간 동안에 이제 지나간다는 것이고 또 그 기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 인침받지 못하고 하는 백성이 아니지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황충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요엘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제각각 상징적으로 붙이는 것,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황충들의 모양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 새벽에 황충이 올라와서 심판이 시작되는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직 그렇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이 심판의 모습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허용하고 맡겨놓은 그런 존재가 이제 11절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파괴자, 멸망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을 떼면서 재앙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자 7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끊임없는 이 재앙과 재난과 고통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한번 멸망시켜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진노 가운데에도 이렇게 사단이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모든 상황에서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직 인침받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면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재앙과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사명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